85세의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두 구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다 읽다 보면은 본문이 커질 것 같아서 중요한 핵심 구절만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연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말씀이 아예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셨지 가서 정탐을 하고 천천히 돌다리로 두들겨가며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꼭 정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죠. 정직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와서 보고하기를 그냥 보는 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불과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대로 현실만 그대로 얘기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현실을 얘기했어요. 불가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현실을 보고 불가능한 현실을 문제를 보았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두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로 1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한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실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모세도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실을 보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현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메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했던 이 10명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예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은요. 한 세대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봉장에 서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현실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현실로 보았을 때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우리 현실이죠. 바뀔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 죄의 자리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죄의 자리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세대가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현실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왜 죄일까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메뚜기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시켰고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메뚜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뚜기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 자체를 밟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현실은 자기들이 죄수한 메뚜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메뚜기와 같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유목민족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성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몇천 년을 살았던 거기에 정착민들이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기죠. 현실은 메뚜기가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처지는 메뚜기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10명은 현실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10명인지 아니면 2명인지, 나는 지금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 10명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인지, 이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지금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실을 보면 절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며 절망뿐이겠지만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세상 한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자 회의 시간에 여러 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처음부터 현실만 바라보는 이 10명의 이 정탐꾼과 같은 마인드로 사역을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헤브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기랏 세벨이라는 성을 또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기랏 세벨을, 이 두 땅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점점점 넓혀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갈렙이 이 영토를 취하고 전쟁을 할 만한 나이였을까?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85세입니다. 85세. 85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죠. 갈렙이 죽은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갈렙이 언제 죽었는지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120세에 사망을 하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를 생각하면 아마 갈렙도 그 나이에 비슷하게 아마 사망을 했을 겁니다. 평균 110세 그 안팎으로 나이를 보았을 때 85세면 절대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런데 갈렙은요 85세에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기럇 세벨이라는 성을 치러 자기가 또 올라갑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나이가 언제였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사님? 네, 40에서 45세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85세 뒤요.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갈렙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40세, 45세에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고 85세 때도요. 이 갈렙은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기랏 세벨이라는 성을 치러 자기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85세에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은 40년이 지난 85세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재미있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전국 100세 노인을 대상으로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 비결 7가지를 발표한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7가지가 다 해당되면 적어도 100세 이상은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쌀밥보다 잡곡밥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네, 잡곡밥을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찬은 육식과 채식 중에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예? 편식은 안 하고 둘 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네. 우리 장명덕 장로님 고기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3번, 세 번째, 고기는 삶거나 나물은 살짝 데친 음식을 먹었다. 예, 고기는 삶은 걸로 드시고 나물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살짝 데쳐서 드신 분들이 100세 이상 하셨답니다. 그리고 수면은 8시에서 9시간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예,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저녁 7시부터는 주무셔야 돼요. 우리 이원석 장로님 7시부터 주무시는데 그 정도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 밭일,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7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 6가지 해당되시는 분. 예, 저기 한 분 계십니다. 2분 계십니다. 예. 2분은 적어도 99세까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7가지가 이렇게 장수한 비결인데 한 가지가 좀 아쉽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여기서 5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적어도 하나님이 50년은 더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7가지를 지키시고 여기 플러스 하나님 잘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150세 이상은 다 향수하시고 제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장수의 비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음식, 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과 언어와 또 생각이 이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약도 중요하고 건강식품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생각, 언어 그리고 믿음.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지 않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움직이고 또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상으로 현실로 실체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전쟁을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갈렙이 85세의 믿음이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됐잖아요. 우리 뚝섬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육신이 연약하고 노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육신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인생으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현실을 바라보시고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 말씀,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 현실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2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대 우리에게 긍정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갈렙이 85세에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85세라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갈렙이 승리한 것처럼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갈렙처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